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는 아니라고 나태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범했으며, 참고 이해할 수 있는 일에도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분주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세주이시며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가시면류관에 쓴 잔을 받아 골고다 언덕 피 흘리심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으며 또 자유인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주신 건 은혜를 잊은 채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집착하며 내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였음을 회개드립니다. 참혹한 고통과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십자가로 부활의 십자가로 빈 무덤의 증거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갈등과 편견 속에서 화해의 중보자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과 탄식의 늪에 빠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휘덮고 있는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주님의 부활을 찬양으로 하는 소리가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주처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를 대변할 참신한 인물들, 법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참신한 인물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겨줄 참신한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터에 예인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이 성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푸념함을 꿈꾸며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인교회만이라도 주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모범으로 보여주며 주님의 낯이 회복되는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인교회 위에 내려져 하나님의 영이 살아 운행하시는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회의 현장에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목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스승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 칭찬받을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권속들과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후에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모든 예인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왔는데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얼굴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대. 오늘도 이 어려운 난국에도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까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뒤에는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나오지 못해도,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해도 우리를 응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실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교우들이 나오지 못해서 총회 권고안이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권고안은 당회 결의로 따르기로 했는데, 그러나 사실 따져보십시오. 우리 주일의 예배가 언제나 부활주일입니다. 왜 주일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일만 부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경험을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너무 잘 아는 은혜로운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 모두 가정에서까지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자만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아래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내 아랫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자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버스가 언덕 아래로 10m를 굴렀어요.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사고 속에서 교사들이 모두 다 옆에 있던 제자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구르는 바람에 이 지체 학생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3명만 골절상을 입었고요. 19명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이 아이들은 다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근데 저들을 부둥켜 안고 굴러버린 교사들은요 6명이나 팔다리가 부러졌고 척추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교사 19명도 전치 2주에서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교사는 버스가 언덕으로 구르는 순간 동료 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옆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끌어안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무한 책임으로 돌봐야 한다는 평소 사명감이 본능적으로 발동한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특수학교 교사들은 평소에 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모두 다 자기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교사의 지도력으로 정말 어떤 희생을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모든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었죠. 보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렇게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탁월한 지도력을 어려운 환경에서 보여주었던 일꾼 느헤미야를 통해
참된 지도자는 어떤 일꾼이어야 하는지 그 조건을 찾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살리는 지도자 어떤 일꾼입니까? 첫째는, 살리는 지도자는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라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을 앞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은 환경이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사는 일꾼이에요.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그 노예의 환경에서도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 속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냥 들이키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술관원이었는데 이 포로 느헤미야가 그걸 맡은 거예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노예였지만 왕의 눈에 들어 발탁되었고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고 보호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영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로 발탁된 일꾼, 그리고 노예였지만 왕을 경호하는 일꾼으로 발탁된 느헤미야, 이 모두 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쓰임을 받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몇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적인 역사 교수들이 특별히 미국사를 전문으로 연구한 역사학자들 719명이 열심히 연구해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또 그 결과를 종합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의 평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클린턴까지 41명을 낱낱이 심층 분석해서 랭킹을 매긴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책입니다. Rating the President. 여기를 보면 5가지 영역에서 그 모든 대통령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서 평가했어요. 지도력과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과 정치력, 거기다가 인사관리에다가 성격과 도덕성까지 함께 연구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서 1위를 한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이분, 링컨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능력과 지도력과 정직성은 별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능력이 있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지도력도 함께 있었다. 이게 전체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서 1위를 한 링컨의 정직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어린 시절에 하루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빌려온 책을 보다가 조는 바람에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책 한쪽이 물에 젖었습니다. 바로 말렸죠. 그 후에 이 책을 돌려주러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젖은 그것을 펴서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물을 엎질러서 책이 젖었어요. 지금은 말랐지만 이렇게 실수했으니 합당한 변상을 할게요. 여러분, 책 주인이 책값을 받았을까요? 여기 한 분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책 주인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왜?
정직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사는 경쟁의 시대라지만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사람이 있지요. 이번엔 고개 끄덕입니다. 아까는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믿어 보이고 나도 모르게 신뢰가 더 가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환경 핑계대지 마시고, 역량도 핑계대지 마시고, 나의 약함도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지도자는 또 어떤 일꾼이어야 됩니까? 살리는 지도자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통곡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에게서 그곳에 처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성전이 다 휘파되고 성문들마저 모조리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울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통곡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더 괴로웠던 것은 자신의 형제들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왕궁 안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영광의 이름이 그 백성들 때문에 일그러진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은 머리만으로는 흘릴 수 없는 것이죠. 눈물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타락하고 부패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통곡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울고 살았으면 그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젠 또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병에 걸려서 울어본 적이 있죠. 재물이 날아간 충격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해서 울어본 적 있었고, 자녀가 속을 썩여서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런 수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때문에 울었고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시대를 건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참담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그 사람, 이 시대 하나님 마음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 느헤미야처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지도자는 또 어떤 일꾼이어야 합니까? 세 번째 살리는 지도자는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수일을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통곡만 하고 엎드려 있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부터 드렸어요.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에 나의 죄도 거기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유다의 근본 문제가 우상숭배였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는 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식을 해서 수척해진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바사의 아닥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나에게 털어놓아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내 민족을 살릴 얼마나 좋은 찬스였냐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절호의 찬스에도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침묵 기도를 했어요. 짧은 기도였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도움 요청을 했어요. 도움 요청 하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을 의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성전의 공동체 예배도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 시대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시고 졸음이 오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자면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가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고 은퇴한 노 선교사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잡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있는 대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 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틈틈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었던 전 재산 6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700만 원 정도 됐어요. 70만 원, 700이 아니고 70만 원, 그걸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사업, 잡지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했어요. 아들은 부모님이 보내준 600달러가 600만 달러보다, 다른 사람이 보내준 600만 달러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잡지사가 이 잡지가 명성을 얻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 독보적인 잡지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 루스, 세계 최정상 잡지 타임지의 창업자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 삶에 강력한 응원군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영적으로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최고의 능력자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성경 학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다가 이 기도가 화제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구약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약 성경 신학자가 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지. 그랬더니요, 그 위대한 성경 신학자들이 다 자기들 얘기하면서 너도 나도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는데, 그때 마침 그 연구원들에게 차를 나르던 처녀가 듣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는 너무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또 옷을 입을 때는 경공과 사랑의 옷도 입혀주세요. 세수할 때는 하나님,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또 청소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또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하나님, 이 차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도 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말. 기도가 어렵다고요? 저에게는요, 너무 쉬운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더욱 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투표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매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뜻,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 평생에 확실한 제자 세 사람을 내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이것이 가장 탁월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지름길이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뜬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팁입니다. 이거 6살 된 꼬마가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새 양말, 아침에 신을 새 양말을 항상 던져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걸 본 엄마가 물었어요. 얘, 넌 왜 아침에 신을 그 양말, 새 양말을 침대 밑에 던져 놓니? 왜 그런 거지? 이 꼬마가 머리를 긁으면서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왜? 아니 왜? 새 양말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잘 들으세요, 아침에 그 양말을 찾으려고 침대 밑에 곁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고 무릎 꿇은 그대로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을 때 기도 생각이 나라고 새 양말을 침대 밑에 자기 전에 던져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꼬마지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여러분, 참 탁월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모두 다 눈을 뜬 첫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환경에 개의치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는 기도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사람은 오늘도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세워진 지도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도 달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찬양,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 입을 열고 안 올라가는 것도 옥타브 다 높여서 핏대 세워서 말씀 받은 감사함을, 고백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오른손을 드시고 전하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요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영상 카메라는 다 돌려주시고요. 동서남북 우리 손 뻗고 중요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두 줄 1층, 2층은 다 왼쪽으로 두 손을 뻗으시고 그 다음 줄은 앞쪽, 그 다음 줄은 2층까지 뒤쪽을 향해 돌아서시고 나머지 두 줄은 오른쪽을 향해서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뻗으십시오. 손바닥은 땅 아래로 향하셔서 우리가 뻗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곳의 영역 속에 나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사탄도 바이러스도 소멸되도록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방어막을 씌우고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예인 성전의 헌당도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뻗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흥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정말 진실한 일꾼들이 서서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중에서 이 땅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 때문에 통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부르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투표도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성전의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헌당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는 지도자가 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성전에 나온 분들이나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은 그 육신에 문제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종의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도 온 힘을 다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어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한홍엽 집사님 찬양합니다. 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으며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동영상 예배에 참석할 분들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위로부터 신실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수요일에 이루어질 이 투표에 정말 우리가 바른 권리들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 소멸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서 새벽에도 수요 금요에도 주일의 예배도 손 뻗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균들의 변종까지 다 처리하셔서 온전하게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무너진 공동체 예배가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교우들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재정도 정말 모든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오늘도 유치,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린 대로 부활주일 예배는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또 세 번째 주일 전도주일 전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 예인사명 선언기도 함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고백을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있는 보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소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살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의 예배를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린 모든 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동참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건져야 바로 그 영혼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